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코로나 때문에 곤란하지만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덕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은혜를 나눌 텐데, 마가복음 5장에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에 대해서 같이 그 사건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유태인들이 보통 정통 유태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에는 이 뚜껑 같은 이제 모자를 하나 딱 쓰고요.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게 저것이 탈릿이라는 겉옷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겉옷, 탈릿. 근데 저희 보니까 끝에 무슨 술이 이렇게 달렸죠. 그 술을 옷단술, 이렇게 한국말로는 옷단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옷단술. 그리고 그걸 찌찌뜨라 그래요. 참 말이 좀 묘하긴 한데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찌찌뜨.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저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저걸 쓰고 기도하고 저걸 쓰고 모든 예식을 행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도 쓰셨을까요? 안 쓰셨을까요? 예수님도 쓰셨어요. 예수님도 저걸 쓰셨어요. 그럼 누가 저걸 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 신명기 2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또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옷단술이 여기서 나왔구나. 청색끈을 그 귀에 술을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야훼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자, 겉옷을 유태인들은 쓰고 기도하네요. 저것이 이제 전통적인 유태인의 모습입니다. 저 옷단술은 또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라는 말씀, 이 토라의 말씀을 크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613개의 계명으로 또 파생된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옷단술은 613개의 계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옷단술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고, 자신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여 낳은 위대한 선지자지요. 그 선지자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매해 그 아들에게 이 겉옷을 지어가지고 입혔어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도 그 엄마 한나가 아까 보셨던 그 겉옷을 지어 입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자, 저기 그거 말고요, 그 다음 그림 보면은 그거 말고요, 그제 넘어가시고요. 그 사무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게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서 병거 타고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저 밑에 머리 좀 벗겨지신 분 계시죠? 저분이 엘리사세요. 근데 올라가니까 뭐라 그러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요 겉옷 벗어달라고. 그래서 저 겉옷을 벗어준 거예요. 지금 저기에는 이제 파랗게 저렇게 안 돼 있고, 아마 저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 그린 것 같아요. 저게 성경에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겉옷이에요. 탈릿, 찌찌뜨가 달린 탈릿을 얘기하는 거. 그건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고,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저것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면에 왕하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그래요. 그렇구나.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받은 겉옷도 탈릿, 찌찌뜨가 달린 탈릿, 옷단술이 달린 하나님의 겉옷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다윗과 사울의 스토리에서도 저 겉옷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 왕이 엔게디 광야에서 동굴에서
사울이 잠들어 있는 장면을 보고 주변에서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나마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리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울 왕의 겉옷만 이렇게 잘랐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봤죠? 옷단수를 자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치욕적인 거래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옷단수는 타인이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족만 만질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겉옷, 옷단수를 정확하게 좀 묘사가 안 된 건데 옷단수를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굉장히 치욕적인 일을 당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윗은 저 옷단수만 베고도 생명을 해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손대었다고 자책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겉옷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오늘 12해를 혈루증을 앓으면서 고통당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들어보셨죠? 혈우병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혈루증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요, 의사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궁출혈이다 하혈이다. 우리 남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궁근종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의사들 판단입니다. 성경을 읽은 기독교 누가 같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 레위기, 여러분 성경 레위기는요 정한 것이 무엇이냐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를 가리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책이에요. 거기에 이 유출병, 특별히 여인의 유출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이에요. 물이 귀한 가나안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제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생리대가 여성용 생리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여성으로서 감내해야 될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클지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는요 가족들과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잠깐 부정해도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평생을 그 유출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여인은 그냥 세상과 격리된 채로 여러분 외로움과 평생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마가복음 이 기사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 기사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래요. 있는 걸 다 허비했다. 자기가 가진 재산 다 허비하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각종 고통을 당하면서 치료를 받으려고 애쓰고 또 애썼으나 왜요?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왜요?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근데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병증이 중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은 고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전문적 훈련을 받은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요즘 의사 선생님들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의사 선생님들은 외과 의사는요 칼을 들고 직접 집도를 하면서 병증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꼬매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은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환자의 몸에 손을 잘 대지 않고 고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한의사 같은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손을 대다가 못 고치면 체면을 상하고 심하면 맞아 죽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의사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민간 의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민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었답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옷단술에
기억나시죠? 옷단수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는 민간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그걸 한 거예요. 하혈을 하는 부정한 여인이 이 여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끊임없이 하혈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 죄에 하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미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교인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혈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인생의 고난의 하혈.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어떤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는 교회 와서 그렇게 복도 받고 잘 됐다는데, 자녀도 잘 됐다는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의 하혈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난의 고통의 하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지의 고통의 하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많은 고통 가운데서 가난과 질병과 무지가 제일 큰 거예요. 인생이 고통당합니다. 영적인 고통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고통의 내용들을 보면 가난의 고통, 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또 어떤 고통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도 있고, 또 무지로 말미암아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저는 26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한 것 같아요. 교육 전도사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 교육자 선교회라는 곳에도 있었고, 직장 선교회라는 곳에도 있었고, 또 교구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순복음은 그래요. 순복음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순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연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제 능력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기적들을 목도했습니다. 수많아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참 감격적이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섬기는 순복음 강남교회 강남 1교구 교구장을 할 때요, 대교구장 하면서 교구장을 할 때인데, 제가 거기 부임을 딱 해서 가니까요, 병원 신방을 가재요. 뭐 그럴 수 있죠. 병원 신방을 갔어요. 가서 내용 좀 물어봤어요. 어떤 사연이냐 물어보니까 한 아이가 군대를 갔는데요, 하반신 마비가 돼갖고 병원에 실려와 있다는 거예요. 복통 국군 통합병원으로 가는데, 그 친구는 거기서 아무리 모든 검사를 해봐도 이 아이가 도대체 왜 하반신을 못 쓰면서 굴러다니고 기어다니는지 원인 불명이에요. 원인을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 권사님들한테, 엄마한테, 엄마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이미식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원인 불명이면 좋습니다 그랬어요. 병명이 있으면 약 먹으면 됩니다. 병명이 있으면 치료받으면 돼요. 근데 원인 불명이야? 저는 이걸 영적인 것으로 봅니다. 귀신의 역사로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귀신만 쫓아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귀신만 쫓아주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단순해요.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서 막상 보니까요, 한심하더라고요. 한심해요. 제가 근데 이렇게 뱉어놓은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쳐준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저하고 의논도 안 하고 작정 예배를 하재요. 작정 예배를 하고 저를 그날 데리고 갔어요. 제가 한 10월에 부임을 했는데 그날이 크리스마스 3일 전이었어요. 금요일이었어요. 보통 금요일 날 구역 예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이미식 집사님 아버지는 홍명수 지금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룹 백두산 아세요? 그룹 백두산 뒤에서 기타 하던 분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형제 이름은 홍갈렙이라는 친구예요. 나중에 어쩌면 유명해질지 몰라. 이 친구가 기타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 DNA를 받았나 봐요. 그 축복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기타를 잘 치고 작사 작곡을 하는 친구고, 요번에 기타 학원도 하나 오픈했어요.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게요. 이 친구 얘기를 좀 더 할게요. 홍갈렙이라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지하 아시죠? 반지하로 내려가더라고요. 사연인즉 들어보니까 이 친구 치료하면서 1년 동안 영동 세브란스죠, 강남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다가 집 한 채가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한 3억, 4억 되는 돈이 이 친구 치료하느라고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가세가 기울어 버렸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 빌라 반지하라 그러죠. 그래 들어가 시커먼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갖고 제가 그 친구를 싹 봤어요. 얼굴이 시커매요. 그리고 다리가 여러분 1년 동안 걷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새 다리처럼 가늘어져 있어요. 새 다리처럼 가늘어져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다 나가시라 그러고, 그 친구하고 제가 독대를 하고 제가 물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 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졌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15살 이후로 험악하게 사는 얘기를 쭉 이 친구가 해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러면 너 이거 걷고 싶냐? 다시 고치고 싶냐? 얘기하고 제가 그 친구한테 회개 기도할 숙제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약속하자. 우리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고친다. 그게 크리스마스 3일 전이었어요. 토, 일, 월.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날이 그날 크리스마스였어요. 크리스마스였는데 저는 사실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영광을 보리라 그런 음성을 듣고 들어갔거든요. 제가 기대하는 건요, 그 친구가 벌떡 일어날 줄 알았어요. 참 믿음도 좋죠? 아멘도 안 해주시고 난 벌떡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다만 이 중간에 기도를 시켰어요. 권사님들도 실망이 컸을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 뭐 큰소리 뻥뻥 치더니만 와갖고 일어나지도 않고 이거 뭐 귀신만 쫓아내면 금방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만 그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요, 3일, 딱 3일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처럼 3일 있다가 크리스마스 그날 저희는 이제 6시까지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요, 그 어머니가 여성교회에서 봉사를 하셨어요. 이미식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 되셨습니다. 막 문 열고 이렇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그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갈렙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럴 때 목사님이요 같이 놀래면 안 돼요. 탁 폼을 잡고 그러면요 일어났으면 걸어야지요 그랬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또 이제 걸을 겁니다 하고 기도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때가 6시였잖아요. 근데 3시쯤에 그 아버지가 홍명수 안수 집사님, 남성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홍명수 안수 집사님이 문 열고서 헐레벌떡 또 와요. 그래서 야, 또 무슨 사건이 벌어졌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죠. 그때 하시는 얘기가 갈렙이가 걸어요 그래. 아멘. 그러면 이럴 때 똑같이 또 놀래면 안 돼요. 목사님이 같이 놀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걸어요? 그러면 예배 나와야죠. 예배 나와야죠 그랬어요.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나와야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아멘. 저는요,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이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저희 대교장 그 데스크하고 문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한 15m 거리가 있는데요, 그 유리문을 열고요, 갈렙이가 등장을 한 거예요. 홍갈렙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새꼬챙이처럼 돼 있는데 더벅 절면서, 왜냐하면 1년 동안 못 걸었잖아요. 오는데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는 그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제가 성경에서만 봤습니다. 선교주에서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안진뱅이도 말이 일어나고 기머거리 귀가 열리고 장님이 눈을 뜨고 모든 불치병이 고침받는다는데, 하나님, 제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장면을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순복음 목사님들은 그래도 좀 많이 보지만 이런 장면 세상에 그전에도 수많은 치료의 장면이 있었고 수많은 축사의 장면이 있었지만 저 안진뱅이 일어난 거 진짜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번쩍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한,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하나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아멘. 강조한 거예요. 소리 지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도 와가지고 셀리더를 해요. 우리 청년부 제가 목사거든요. 지금은 셀리더하고 기타 봉사하고 그렇게. 그리고 이 친구 얘기 조금만 더 할까요? 이 친구 돈 하나도 없거든요. 장가 가고 싶대요. 30살이 됐어요. 장가 가고 싶대요. 제가 기도해 줬죠. 그랬더니 오살리 저기 어디 무슨 기도원 갔다 그러더라고요. 강남 금식 기도원 가갖고 친구들이랑 같이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돈 하나도 없는데 자기 기타 학원 강사거든요. 근데 기타 학원 원장님이 이제 하다 지쳐서 그만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우리 갈래비한테 뭐라 그러면, 야 이거 시설비 다 해서 150만 원만 줘. 네가 해. 그런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박수도 안 쳐. 하나님께 영광.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간판도 그대로고 인테리어 그대로예요. 네가 그냥 인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몇 명이더냐 그랬더니 20명이래. 잘 됐다. 네가 가서 학교 앞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만 학교 앞에 가서 홍보하고 학교 앞에 가서 잘 상담해주고 그렇게 하면 너 40명 되고 50명 되겠다. 그러면 이제 수익이 한 300에서 400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요, 세상에 소망이 끊어진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결단하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안 나오네요. 하여라는 여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부정한 것입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부정하니까. 금지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가 온전한 믿음으로 믿기로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 군중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의 상식과 너의 이성과 너의 합리로 하라는 겁니다. 기존의 질서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암묵적 카르텔을 내가 지킬 것인가? 나는 이대로 그냥 하여라는 인생으로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모든 카르텔을 깨고 세상의 금기를 깨고 예수님 앞으로 나갈 것인가? 하여라는 여인은 옷단수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내가 옷단수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염되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그 옷단수를, 그 겉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건강하여진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온전해진다, 이렇게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생각을 바꿨다. 한번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한번 따라 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인식의 변화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참 순복음 교회에서는 참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광명성전에 있을 때 어떤 성도하고 얘기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하고 1시간을 상담을 하고 또 2시간을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그때 결론은 이거예요. 참 어려운 분이셨어요. 몸에 중병이 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10대 후반에 아이들이 2명이 있어요. 자기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목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이걸론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도와주냐면요, 오늘 보셨죠? 뭘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그리고 순복음교회에서는요, 사실은 일반 상담에서 NLP라고 거기 가면요, 돈 주고 배우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돈 주고 배우는 거예요. 뭘 바꾼다고? Neuro Linguistic Programming이라고 해서 NLP예요. 뇌의 생각 구조를 바꾸는 걸 훈련을 해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요, 목사님들이, 특별히 순복음 목사님들은 뭘 바꾸자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믿음을 가지자, 꿈을 가지자. 아멘? 이게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뱉어나는 사람은요,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결심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심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집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뭘 바꿨다고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오히려 내가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 되리라, 온전한 사람이 되리라, 외로움을 벗어나리라, 건강한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리라,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걸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이 생각 싸움에서 밀리면 안, 마귀와의 전투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을 흔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은혜를 포기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 놀라서 예수님이 되돌아보신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로 빠져나갔냐? 그랬더니 아까 그 여인 사진 찾으셨어요? 혹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요, 한번 봅시다.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장면을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장면 하나 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장면인데 화가가 달라요. 우리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저 장면이에요.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께서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가족이 아닌데 만질 수 있어요? 저희가 미친 거 아니에요?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가족이 아닌데. 저 여인이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평생 하여라는 여인입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저 여인이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저 여인은 죽었다, 관행대로 저 여인은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그래요. 따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따라. 예수님 그때 30살이시잖아요. 저 여인이 뭐 옛날에 일찍 시집 갔으니까 16일 수도 있고 17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예수님하고 나이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거예요. 딸뻘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 라고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무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못해,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못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자녀라.
평안히 가라. 병에서 노연할지어다. 새 인생을 찾아라. 죄짐을 벗어라.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라. 가난과 무지에서 벗어나. 그러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따라. 여인은 어쩌면 그걸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딸이라고 불러줄 걸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은 그냥 평 하나 고쳐서 인생 바꾸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딸이라는 호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를 이렇게 뒤져보잖아요. 여러 치유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딸아 라고 말씀한 장면, 이 장면뿐이에요. 이 장면뿐입니다. 딸아. 오늘 그 음성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딸아,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니라. 딸아, 질병에서 치유받았느니라. 너는 치유받았느니라.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총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자녀라고 불러주셔서 그것을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옷자락을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한번 액션으로 한번 취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읍시다. 지금 한번 부여잡으세요. 믿음으로 부여잡으세요. 부여잡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따라합니다. 예수님, 크게 따라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나의 자녀를 살려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지켜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건강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